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며 주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듣는 마음을, 지혜를 이 시간 가득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 28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람 때 언약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풍요와 평안이 넘쳤고 이 땅에 거의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놀라운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로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어도 될 만한 나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병마를 많이 두며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군림하고 다스리고 조공받고 그렇게 행하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고 말게 되는 어둠이 있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여러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니까 넓은 마음, 포용할 수 있는 마음도 지혜에 포함되는 것인가? 물론 크게 얘기하면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크고 다양한 지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에도 보면 솔로몬에게 지혜와 슬기를 한없이 주셨으므로 그의 박식하기가 바다의 모래 벌판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오늘로 쉽게 말하면 IQ가 높았다. 다른 사람들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IQ를 가진 천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31절에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가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왔다 갔는데 요즘 젠슨 황이라는 이름을 아마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 겁니다. 오늘날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솔로몬이 전 세계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이 세계 모든 나라에 들렸고 마치 젠슨 황이 한국에 오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를 보려고 하고 그가 어떤 행보를 가지는지 관심을 갖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왕들이 신하들을 보내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대체 그 지혜가 어느 정도였기에 솔로몬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는가? 32절 3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우리가 아는 잠언과 전도서 외에도 솔로몬이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 말한 잠언이 3,000가지에 이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담벼락에 나는 풀, 우슬초부터 건축 자재로도 유명한 백향목까지 온갖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까지 모두 다 해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학다식을 넘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과 같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처럼 솔로몬도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와 새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속속들이 알고 이해하며 이름까지 다 지을 정도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에 준하는 그런 지혜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이렇게 놀랍고 뛰어난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이유, 즉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말씀하셨던 것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이 듣는 마음을 오직 구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것 외에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셔서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테니까 듣는 마음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하신 것이었지,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영광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와 권력과 명예와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 되기 원하셨다는 거죠. 처음 에덴 동산의 아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덴은 부족함이 없던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셨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사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기 위함이었지, 자기가 다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어 살기를 원하신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대하셨던 지혜, 즉 듣는 마음과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향유하고 누리고 있는 지혜, 즉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려고 한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극명하게 대비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3장에 말씀한 솔로몬의 재판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난 지혜가 어떤 것인지 보여준 것이죠. 그 지혜는 그 누구도 풀지 못하는 증거도 없는 난제를 풀어내는 그런 지혜 정도가 아니라 분열과 아픔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지혜, 나도 남도 행복하게 하는 지혜, 하나님께서 율법에 담아 주신 뜻을 온전케 행하는 지혜였고, 무엇보다 죄를 그치고 생명을 얻어 살게 하는 지혜,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영혼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였다는 거죠. 3장 28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이러이러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혜는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것이다, 비교하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애굽은 지금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이미 이때보다 500여 년 전 앞선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도 정치, 문화, 외교, 종교, 학술 등 모든 분야에서 당시 전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시대에 아무리 그 지혜가 뛰어났어도 그 지혜는 오늘 지금 우리 시대의 지혜, 즉 AI와 로봇과 우주까지도 섭렵하는 그런 지혜를 결코 따라올 수 없죠. 애굽 시대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지혜와 비교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지혜는 그렇게 시대와 상황과 환경 안에서 뛰어난 지혜였을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한 전제군주로 군림하고 다스렸던 그 애굽 왕의 지혜와 지금 솔로몬의 지혜가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는 솔로몬이 유명해지는 지혜, 솔로몬이 칭송받는 지혜, 솔로몬의 권력이 강화되는 지혜,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잘되고 평안하고 자유를 누리고 복되다는 이야기는 여기 한마디도 없고 오직 솔로몬만 잘되고 복되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 왕들이 파견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는 거죠. 이것은 솔로몬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국강병하고 왕권이 강화되고 유명세를 얻을 수 있을까를 들으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뛰어난 행정조직과 군대 조직을 갖추는 방법이 뭘까? 국세를 운영하는 방법이 뭘까? 외교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듣고자 사방에서 왔다는 것이지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들으러 왔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해서 전 세계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혜가 나쁘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죠. 이런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 모든 나라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이런 지혜에 관심이 먼저 갑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관심을 갖죠. 어떻게 하면 주식이 오를까? 어떻게 하면 평안히 잘 살까? 어느 동네에 가서 살아야 아이들 교육은 잘 시키고 우리 집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져야 이 현실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잘 듣고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 구해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지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셨던 지혜, 즉 듣는 마음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였습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잘 되는 지혜이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잊는 지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이 구하니까 나쁜 것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그 하나님 아시니까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함께해 주실 터이니 그것 말고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4장에 잔뜩 말씀하고 있는 솔로몬의 잠언과 시와 동물들에 대해 아는 지혜, 세상 그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공부를 누구보다 뛰어나게 잘한다 해도 앞서 말씀드렸던 젠슨 왕이 시대를 어쩌면 주도하고 이끌고 가는지 몰라도 그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 지혜가 이 속에 악과 독이 들끓는 것도 제어해 주지 못하고 탐욕도 막아주지 못하고 거짓도 없애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말씀 따라 먼저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다 갖추고 아무 부족함 없고 그런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죄가 한 번만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에덴 동산에 그야말로 모든 것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죄가 한 번 딱 들어오니까 그 온전한 것이 아무 소용없고 말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첫 시간 또 상반기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날, 하나님 내 삶에도 내 마음과 영혼에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늘 끊임없이 임해오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우리에게 참으로 듣는 마음, 즉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지혜, 마음과 영혼 깊이 깨닫는 지혜, 순종함으로 내 삶에 행하는 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경은, 이 말씀은 능히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경 들고 있고 봐서 된다는 것 아니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 깊이 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오늘도 행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일터와 교회에서부터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비뚤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바로 세우며 분열과 아픔을 치유하여 나와 남을 행복해 하고 무엇보다 내 삶도 다른 이들의 삶도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처음 에덴 동산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것 다 아시니 그것 구하기보다 우리는 듣는 마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솔로몬에게도 처음에 임해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떨쳐내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 걸음걸음마다 주와 함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지혜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에서 행복한 걸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구원에 이르는 주께서 주시는 온전한 지혜 가지고 복된 걸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